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강서중앙교회 문안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비칼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인구 선교사입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를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제 머리가 노래서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제 머리는 허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 머리가 하얗고 또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싫으셨는지 본인들이 쓰시고 남은 염색약을 갖고 오셔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제 노란 머리가 너무 좋아요. 평생에 처음 노란 머리를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 이 빛나는 이 노란 머리 속에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필리핀은 작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과 마을이 약 3개월 동안 강력한 봉쇄에 들어갔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현실적인 생활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강서중앙교회를 비롯한 여러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마스크와 알코올, 쌀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힘겨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한 가지는 작년 8월 초에 강서중앙교회 선교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으셨는데요. 코로나로 비전 트립이 취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한 청년이 비전 트립을 위해 모아두었던 비용을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럼과 이동식 음향기기 예배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곳에서 꼭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염려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주식이 오르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염려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기침을 하거나 약간의 미열이 생겨도 코로나가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또 백신은 어떤가요? 백신을 맞고 싶은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 걱정, 시집장가 못 간 자녀들 걱정.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거리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염려 없는 삶, 걱정거리 없는 삶,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문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을 멈춘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삶을 돌아보니 염려와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
2015년 9월 2일 저희 가족 4명이 필리핀 낯선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오자마자 이곳 비칼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비칼 은혜교회는 2008년도 3월에 선임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지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시던 중 뇌종양이 발견되어 3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더운 기후로 인하여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셔서 후임 선교사를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더 계시다가 한국으로 철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6년 2월 초에 한국으로 갑자기 귀국하신 겁니다.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문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비칼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선임 선교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지도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담했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잘 하고 싶은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애를 썼고 성경 공부 교재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칼 은혜교회가 선교지에서 모범적인 교회, 복음의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나서 여기저기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라 어느 날 보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성도들이 정말 가난하고 꿈이 없다 보니 복음보다도 먹는 것, 입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받았네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선교사의 손만 바라보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한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자매의 대답이 저희 마음을 더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건 교회도 아니야.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인지 코로나 직전에 저에게 건강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2019년 10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댕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1월 초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 맥박수가 빨라지고 손발이 차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져서 응급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종 피검사, 심장 관련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료들을 받았는데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해서 3달 만에 18kg을 빼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부러우신가요? 그런데도 저의 몸의 증상은 여전하였습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의에서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아프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기도를 해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불만과 불평이 되었고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안에 가득 찬 염려와 걱정들, 심지어 분노와 불평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비결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 우리는 감사하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 제목을 성취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선포가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그제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느새 제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분노와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교회다. 이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난 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지역이 봉쇄된 동안 저는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주 설교문을 현지어로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정별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쇄가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여 성경 공부 자료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하는 동안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경 공부 교재를 완성해서 봉쇄가 열린 후에 성도들과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성도 중 한 자매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는지 제 마음속에서 그려졌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다른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없으면 다른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했던 자매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자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열매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불안하고 염려하시나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게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또 주님의 승리의 함성을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